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그 꽃을 많이 반사를 받으셨는지 얼굴이 너무 예쁘고 보기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을 먼저 보시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몇 군데 읽어보고 교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좀 밑으로 내려가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먼저 1차적으로 가정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한번 순종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의를 했는데 혹시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먼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그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는 곳에서 주님은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곳에서는 주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간을 제거하기 전에는 결코 아이성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 아이성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성에 그 아간을 치기 전에 이 아간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그 육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이 가정에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가정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 위임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정에 이 남편이라는 이 위임 권위를 통해서 머리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권위를 이렇게 주셔서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제 받아들이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요.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이제 복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결코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과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 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될 때에 그 가정들이 이렇게 늘어날 때에 결국 교회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게 됨으로써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주님의 통치가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순종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영호 행진인 부인 대신 박봉남 자매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 조진선 자매님하고 또 김숙녀 씨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 와서 앉아있기까지 사실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굉장한 그 반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격렬한 그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어찌하든지 깨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건수만 있으면 그것을 빌미를 잡아서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건드려서 결국은 권위에 이제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이 관계를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역사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영호 형제님 가정에 이렇게 하나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됨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 같지만은 사실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분명히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진 세 분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지만은 분명하게 또 이게 세 분으로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부부가 분명히 두 사람인데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부부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데, 지금까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주님의 그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막 여러모로 이제 이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할 때는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사단이 탁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보고 우리가 넌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단은 가까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이제 순종해서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 박봉남 자매님이 사천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이 있기까지 참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이 계속 붙들어 주셔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부자와 청지기에 관련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젖으로 영접하리라. 오늘 주제를 영원한 친구를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그 친구와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마음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또 친구와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이렇게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좋은 친구를 이렇게 사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별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영원한 친구일까요? 영원한 친구는 이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영원한 친구가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여러 가지를 희생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의한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불의의 재물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들은 이 불의의 재물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9절을 보시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재물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재물은 견고하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한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불확실한 그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10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참된 것이 뭐죠? 이 재물은 없어질 것이고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게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 그래서 불이 아닐 불에다가 옳을 의자죠, 그냥.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이 재물은 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 이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 이제 쉽게 말하면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그 다음에 신방과 그 다음에 이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는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이 16장에는 이 돈으로 영원한 친구를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은 독수리처럼 있다가 날아가 버리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물질은 나로부터 이게 끊어져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어떤 기둥처럼 여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 그 물질은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나의 기둥이 의지할 기둥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이제 나로부터 이제 분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나로부터 끊어내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지혜롭게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투자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예, 어떤 부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어떤 게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이제 맡은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죠.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청지기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1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주님의 그 물질들을, 돈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들려서 이게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청지기직을 이렇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면 이 청지기직을 청지기직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딱 들리니까 주인이 2절에 주인이 그를 이제 불렀습니다. 이럴 때 내가 내게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바로 이 조치가 이제 취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 2절 읽으면서 뭔가 참 긴장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까 어떤 형제님이 예배 때에 그냥 반복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이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정말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내 인생 같으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커피점에 가서 커피숍에서 한잔 나누면서 잡담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물론 그런 게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이 보시다가 청지기직을 제대로 하지 못하네. 그러면 주님이 불러서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청지기직을 이제 박탈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네가 사는 삶은 이제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됐다. 이제 천국으로 오너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긴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세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리해라. 이제 그 청지기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이제 소환하겠다는 거죠.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참. 이런 일이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성도들도 주님이 이제 불러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이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D.L. 무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단지 하나의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것이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맡겨진 것이지 받아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하나의 선물이 아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는 당신이 그것을 좋을 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맡은 것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 계산을 해야 한다.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든 피조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태양이 저렇게 크지만은 지구에 비해서 얼마나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 속에 30만 가지가 이 지구와 우주를 포함해서 30만 가지가 한 가지로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이 사람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100쪽의 세포가 한 개의 세포 속에 뉴욕시보다 더 복잡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정말로 복잡한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이게 쏟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아가서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비슷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절에 이게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게 주인에게 그 청지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고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성찰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는데 주인이 딱 볼 때에 이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이 사타불을 딱 내려야 되는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그 주인이 볼 때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이 D.L. 무디가 말했던 것처럼 청지기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단지 주인에게 받은 것을 더 주인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행세로 자기가 알아서 시간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청지기로서는 이게 실격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이게 보면 3절에 보시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가 이제 정신이 이제 드는 겁니다. 네가 하던 일을 계산 정리해라. 이제 내가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큰일 났네 하면서 이 청지기가 이제 이 청지기직을 이제 빼앗기고 나면 자기가 먹고 살 그 준비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청지기는 사실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더 불의하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 주인의 것을 자기 손에 아직 자기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이렇게 이 빚을 갖다가 절반씩 팍팍 깎아가지고 그 반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완불로 처리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빚진 사람에게 엄청난 이득을 줘서 자기가 이제 그 쫓겨나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미리 이제 친구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은 그 미래를 그렇게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자기에게 권한이 조금 이제는 이제 그 직분을 빼앗길 그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정리하는 기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데 며칠 사이에 그렇게 머리를 팽 돌리는 걸 보니까 이 지혜롭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것을 이제 주님이 지혜롭다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도 그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청지기가 이제 쫓겨나면 당장 뭐 거할 집도 없고 사실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직시했을 때에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이렇게 하면 정신 차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이게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직이 이제 뭐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이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죽음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환장을 보내면 오라고 부르면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대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청지기와 우리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하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는 그 날, 이것과 너무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이제 청지기직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불의한 재물, 이 돈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내가 힘들게 버려서 내가 저축해 놓고 내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나를 부르신다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도 이 돈도 자녀들도 심지어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가 조절할 수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죽음 앞에서 돈 10,000원짜리 하나도 제가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그가 많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 밭에 소출이 많아서 막 그 창고를 크게 이렇게 늘리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내가 편안히 먹고 이제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영혼을 준비할 그런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이 며칠 남았는지 아니면 몇 년 남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죽음은 죽음의 주인, 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때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환장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9절에 영원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데 우리가 기꺼이 투자하는 이런 삶에 우리의 목표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또 친구 영원한 친구로 만들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친구로 삼았을 때에 천국에서 그 친구를 만날 때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황홀한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친구가 쫓아와서 뛰어와서 야 수철아 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하면서 진짜 너는 영원한 나의 친구다 하면서 끌어안고 감사할 때에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늦게 가고
그런 친구들이 먼저 주님 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그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막 달려와서 친구야!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하면서 막 끌어안고 기뻐할 때에, 펄떡펄떡 뛸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이 영혼을 얻는 것이거든요.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 전도를 잘 못하면 그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밥을 사주십시오. 전도하지 말고 밥을 사주십시오.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저 동네에 가서 내가 만약에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저 동네에 가서 다시 산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다 얻겠다. 이런 작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을 친절하게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섬겨주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럼 저분들이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를 다니는 줄 아는데 복음을 얘기 안 하니까 예수님 믿으라 소리 안 하니까 도대체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분들이 목이 말라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서 막 먹기도 싫은데 자꾸 마시라고 물 좀 마시라고 억지로 자꾸 먹이니까 이제 우리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진짜 이 사단이 굉장히 그 고단수이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섬전도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 얘기를 오래 참는 사람이 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답을 갖다 먼저 얘기해 줘 버리니까 이 답을 알아버리니까 이 복음이 싱거워져 가지고 이 구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직장 동료도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분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내가 입을 다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밥을 계속 사주고 커피를 빼주고 계속 친절만 했더라면 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서 소리 안 해? 이렇게 자기가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실패했다면 이제부터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영원한 친구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주님이 제압해 주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주님이 무너뜨려 달라고 그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니까 주님이 그 사단과 싸워주시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계속 친절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밥 한 그릇 사주고 밥 한 그릇 사주면 그 사람은 벌써 뭔가 내한테 뭐 요구할 게 있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없어. 나는 그냥 네가 좋아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싶다. 그냥 밥을 먹고 싶어서 그냥 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자기의 속에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털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 가서 복음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래 들어보고 네가 결정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얘기 안 하는 것이 제대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5월 4일부터 6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연합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 초청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입니다. 또 이번에는 특별히 복음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8시간이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구도자를 데려가면 이게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되겠나? 이게 아니고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 기도,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위의 단계를 보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수많은 무리들이 저 천국에서 나를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개개인의 친구로 삼은 그 지혜로운 행함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천국에 있을 수 없었을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도전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도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